왜 신앙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걸까요? 먼저 흔히들 종교개혁 이후 영국 국교회에서 만들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를 인용하여 인생의 제일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찬양과 경배일까요? 전도나 해외 선교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부흥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회개나 죄사함을 받거나 사후천국을 약속받는 일도 아니며 일상생활의 형통이나 축복도 아닙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낯선 나라에서의 선교 활동도 아닙니다. 찬양과 경배는 실천적 신앙의 중요한 형식이며 또한 나머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신앙의 결과물이거나 신앙 공동체들의 존재 목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잃어버린 우리의 자아를 찾는 일,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또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진정한 나를 세상 속에서 찾음으로써 진정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적이자 동시에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해주신 여러 비유들에서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까닭도 세상의 구속에 얽매인 채 불쌍한 죄인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분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하고 또한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고 존재적으로 죄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리적인 죄인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비로소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었었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아버지 집을 떠났던 이유도 자신을 구속하고 있던 세상을 떠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고 진정한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함이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갇혀있는 현실 세계에서 400년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고 역사적인 운명이었으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존재론적으로 죄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신 뜻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이지 모세로 하여금 그들이 지었던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의 목적은 회개가 아니고 회복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다만 잃어버린 아들이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찾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본래적인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진정한 나의 아버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신앙이란 인간의 실존적 한계가 지배하는 거칠고 메마른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현실과 동행하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믿기만 한다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문제 해결이 신앙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실천적이고 상대적인 믿음보다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현실이 되고 인간의 한계적 실존이 바로 하나님의 실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바로 믿음이 되고 우리들의 존재 근거가 하나님의 현존이 되는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사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본래적 자아가 아닌 비본래적 자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나이고 누구의 나로 태어나서 그렇게 세상과의 관계로 이어져 가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아닌 타자를 피할 수 없고 더욱이 세상 속에서 벗어날 수도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관계 속에서 세계, 나,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고 또한 본래적인 내가 아닌 내 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것이란 나의 출생이고 나의 신분과 나의 지위이고 나의 소유이며 내가 아닌 바로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커다란 거울을 앞에 두고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본래적 나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감춰진 사실을 알아야 하고 보다 실존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항상 내 안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저 밖이 아닌 내 안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나를 찾느냐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두 눈은 항상 밖으로 향하고 있기에 타자와 세상을 지각하고 의식하기는 쉬워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근대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간의 의식을 기능적으로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의식은 주관이고 주체이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의식은 하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의식은 결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은 흐름이고 그 흐름은 생명의 지속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의식은 어떤 형태로든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의식은 온통 타자의식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뇌의식도 사실상 타자의식에 다름없습니다. 아직 쉽게 결론 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인간의 의식은 항상 밖으로 지향하는 타자의식과 함께 스스로 안으로 향하는 즉 내재적 지향의 자기의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자기의식이야말로 본래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타자의식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의식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결국 믿음이란 우리의 의식이 세상이나 타자를 지향하지 않고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일에 다름이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의식으로 충만할 수 있고 무한과 초월을 지향하는 하나님 의식은 우리들의 의식 안에서 세상과 타자들의 구속된 타자의식들을 초월하고 비본래적 자아에서 본래적 자아로 깨어나게 하는 원초적 생명을 통하여 잃어버린 나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자의식으로서가 아닌 순수한 하나님 의식이 필요하고 진정한 믿음, 즉 본래적 신앙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항상 우리들의 한계적 실존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고 비본래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실존적 한계는 항상 충만하신 하나님의 실존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따라서 나를 찾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현실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현실 안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또한 하나님 의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의 의식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우리의 자격과 운명으로서 유한한 인간의 한계적 실존 상황들을 견뎌내고 충만한 하나님 의식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본래적 자아로 성장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